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35강으로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창세기 19장은 34강 때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으로 재림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었다.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할 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흡사한 일들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9장 34강은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20장에 관한 것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9장은 교리적인 것, 20장은 더 은혜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까지도 보듬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죠. 또 그러면서도 그 당신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기죽이지 않고 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그는 내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라. 그가 기도하지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죠. 근데 그는 아마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여심으로 후사를 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이 섭리를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들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그 당신의 선택한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땅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 남방으로 16km쯤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 땅은 블레셋 지역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편적인 왕을 지칭할 때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왕을 임금이라고 그랬죠. 임금,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은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작별한 후에 창세기 13장 11절의 내용이죠. 그 20년 동안에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헤브론 산지, 그러죠. 그거는 마므렛 사람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네게부 사이에 있는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방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24년 전에도 남방이라고 하는 거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2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도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은 것, 그 죄를 지은 것에 노출돼가지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재현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게 인간의 심리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 간습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자꾸 배이게 되면
그것을 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바로 질책해가지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노출된 그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나무 숲에서 떠나 가서 남방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방성자라고 하는 북극성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남방이라는 것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24년 전에도 그가 가뭄을 피해가지고 남방으로 가다가 똑같은 어려운 고초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마 그가 유목민으로서 어떤 가뭄이 왔거나 아니면 기근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성경 기사는 그가 남방 그랄 땅 블레셋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그가 목축업이라고 하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축업 양떼와 소떼들에게 풀을 찾아서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떠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그 환난이나 시련 이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억지로 한 것에 대한 것에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의 공경에 처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순리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차마 기다려서 내 때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 차마 그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방법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돌아가는 순리를 역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역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사실과 그랄 이주 직후에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 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가 그랄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부부간이라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그 이방 사람들의 어떤 풍속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 해라. 그럼 내가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야비한 인간의 생각 방법 이런 것에 오늘 아브라함의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대목이죠. 성경이 바로 정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조상들, 이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떤 패론에 가깝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은 자기 아버지가 됐든 조상이 됐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그것을 낱낱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게 낱낱이 기록하는 기술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를 약 24년 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이주 초기에 기근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저지른 실수의 죄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쪽이 아닌 북쪽,
북쪽은 나침판이라고 하는 나침반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은 바로 그 알파트라고니스라는 성자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성취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다 그를 만드시고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늘상 찾아오셨어요. 이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은 마치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역시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여지없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자체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그때 24년 전에 똑같은 남방으로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 지금도 역시 똑같은 방법을 취했지만 그 야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언약의 후사를 낳을 사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안에 사라로부터 이삭이라고는 씨가 날 것, 약속의 후사가 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라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그 이삭을 잉태해야 하는데 거기는 어떤 불순물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데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도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잉태가 되었지만 그렇게 된 아이가 잉태되면 많은 계보에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아가 살아있는데 저 아이가 우리아의 거야 아니면 다윗의 것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일소에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게 잉태되었지만 데려가신 후에 얼마 후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잉태한 아이가 그건 분명하게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잉태했기 때문에 다윗의 씨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존해야 하고 사라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보존코자 하는 그래서 언약의 후사를 낳은 사라를 보존코자 이 일에 적극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는 내용이 3장 7절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하면은 그걸 취하지 않았죠. 근데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 군주로서 미모도 괜찮하고 그러니까 자기 첩으로 취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첫째로 진리를 거스린 인간적인 방법이나 처세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를 놓고 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감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너무 집착해갖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내 자신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인생을 살아오는 경륜 속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과 믿음 속에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는 금방 분노하거나 어떻게 금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더 물러나서 그 사건을 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큰 문제로 발생되어 그 큰 문제같이 생각되었던 것이 며칠 지나고 보면은 별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 위기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유기에 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다윗은 고발도 내 원수들이 원수마귀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09절에는 내 생명이 항상 유기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압살롬의 전쟁, 아도나이의 전쟁, 후사 이게 왕위를 찬탈당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자기 그 장인 영감이었던 사울에게 죽이려고 그 사울이 전국을 수색망을 펴갈쳐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말이에요. 그 어려운 자기 목숨이 수없이 죽을 뻔한 노출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런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어요. 아주 소년이었던 작은 나이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그 거인을 갖다가 물맷돌이라는 돌로 갖다가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에서 기껏 죽여봐야 1000명밖에 못 죽이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오는 다윗을 말할 때 그래요.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를 말하죠. 그래서 소년 때부터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투를 행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그래서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왕위까지 올렸지만 군대 장관의 지휘관은 특별한 복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극 영화라든가 영화를 보면 왕은 보편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한번 우리가 왕은 어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떠한 복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오세요. 그 흰말 위에 붉은 망토를 깔고 머리에는 금투구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많은 자기가 거느리는 많은 병사회가 사령탑, 다시 말하면 모든 명령을 내리는 그 왕이 서 있는 길을 갖다가 왕의 길을 걸죠. 그리고 자기는 흰말을 탄 데다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쉬운 흰말을 탄 데다가 그 말 위에 망토는 붉은색을 깔아요. 그런 데다가 자기는 금투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금투구는 자기의 휘하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권자가 지금 저 금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의 그 신호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이것은 반대로 적군에게는 살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게는 지금 저 금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왕이다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대장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집중 포화를 누구의 금투구를 쓰고 있는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터에 수천 개의 화살, 어쩌면 수만 개의 화살이 자기 앞에 놓여 있어도 그 화살이 자기를 뚫지 못했다는 기억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전쟁터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사울에게 쫓겨날 때도 금방 이제 도가는 쥐가 돼가지고 금방 잡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급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퇴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사무엘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내가 곧 죽게 됐는데 원수마귀 대적들을 물이 그냥 쫙 흩어버린 것처럼 쫙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시편 119편 109절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유기에 있으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카를 이룰 때도 너무나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위기에도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다시 다 모든 것이 원래적으로 회복되는 내용들이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땅히 지금 시편 119편 109절에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바로 권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기에 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번 저지른 죄는 또다시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서두에 말했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은 죄에 대해 부단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출된 죄,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고 간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면 거기서부터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말하죠. 그 앞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지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러죠, 겸손과 재물과 영광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재물과 영광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중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그 믿음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매 주일날 시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소득이 얻어진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11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어진 게 뭐냐 말이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온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세 번째 보면 한편 택한 자녀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죠. 그런 것처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이나 인격이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좌절하고 자초하고 가정이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적으로부터 사로잡혀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으면 그것이 다 수포였다. 그것이 허사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허사요. 파수꾼의 경성하며 아무리 적군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우리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 전능자라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후견이 돼요. 그래, 한번 잘 해봐라. 후견이 되는 것하고 후견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당해도 엄마, 아빠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문을 받을 만한 후견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 자기 멘토가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게 삭막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고 그런 우리를 늘 돕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섭리를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8절로 10절의 내용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야비한 짓을 했느냐 말이야. 오히려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뭐죠?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전쟁 때에도 자기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도 잡혀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녹화를 구해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지금 일들이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요?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훈화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로 13절은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명이 기록되고요. 14절에서 18절은 아비멜렉의 후한 선물 및 호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랄 사건이 은혜롭게 마무리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은 1000세겔을 줬다고 그랬어요. 은 1000세겔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누구죠? 요셉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이 자기 형들의 시기를 봐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때 종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종의 값이 뭐냐면은 은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 1000세겔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 종을 50명을 살 수 있는 막대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지금 탕감받고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다쳤던 가문이 아브라함의 중보, 네가 기도해줘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의 태를 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잉태 태를 닫고 여는 것에 그것도 누구냐? 하나님이 열고 닫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범부인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아이를 낳으니까 범부인을 너무나 박해해요. 그 범부인이 닿는 그 박해를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울며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한나의 그 태를 다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권념이라는 말인데, 권념이라는 말은 그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다는 뜻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무엘상에서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선지자를 잉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 아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죄로 이방 왕에게 책망까지 듣는 극도의 궁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중보 기도자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위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버리워서 밟히울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저는 믿음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 저는 믿음의 장로라 하더라. 전도사님이라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행동 거지가 달라야 돼요. 남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옷차림 하나도 단정하게 정숙하게 입어야 돼요. 걸음걸이 하나라도 물론 이것은 뭐 율법적이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매사에 뭐죠?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버려지면 그 제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향기를 품어야 돼.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또한 시궁창에 빠진 자식일지라도 끌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부성애적 사랑.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갖다 탕진해버리고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부자인데 내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구나. 차라리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다. 그렇지만 차라리 종으로 써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자기 아버지는 가서 얼굴을 어금맞대고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 채색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씌웠다는 내용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궁창에 빠져 있는 자식이랄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꺼내서 이게 감싸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성애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탕자를 영접하신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한 우리의 태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살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불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이게 산들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천동지라고 하는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고사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산천은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 산천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움직여. 이게 경천동지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럴지라도 인자 나의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궁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든 그러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5강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불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하나님 세게 됩니다. 이 고유의 민족 명절에도 하나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태음력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가는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새로운 절기를 맞아 새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